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교회가 행복하지 않다, 이거 너무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행복하지 않다, 이거 너무 가슴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사실은 교회뿐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공통된 소망, 바람, 기대, 꿈, 그런 게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그래서 잘 살고 싶다, 멋지게 살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세상의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다. 여러분, 누구도 부러워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돈을 많이 벌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멋진 집을 사면,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설계를 하고, 그 성공에 이르기 위해서, 그 성공의 모든 조건들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갑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까? 나를 행복으로 이끌어줄 그 조건들을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갑니다. 이것만 이루면, 거기까지 가면 나는 정말 멋진 인생을 이루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가장 발전한 나라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정말 세계적인 꿈들을 꿀 수 있겠는데, 제가 자라던 어린 시절, 저희들이 어린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필리핀보다 우리가 못 살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장충체육관을 여러분, 필리핀이 우리나라에 불쌍해서 지어준 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나라였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그 시절, 우리 부모님 시대, 먹고 살 떼거리가 없던 그 시절, 입을 옷이 없던 그 시절, 자식들 공부를 못 시키던 그 시절에 우리 부모님들에게 꿈이라는 게, 희망이라는 게 있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도 아무것도 없던 그 시절에도 꿈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 시대의 꿈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꿈하고는 좀 다른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고생을 하든, 내가 내 목숨을 다 바쳐서 내가 꼭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 아이들 제대로 먹이고, 제대로 입히고, 그리고 제대로 공부시키는, 대학 보내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자란 어린 시절, 그런데 또 옛날을 생각하고 지금을 생각해 보니까요, 옛날에 여러 가지 많이 부족했지만 꼭 안 좋은 거는 아니에요. 다 안 좋았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은요,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여러분, 밤 10시가 넘도록 공부를 하고 옵니다. 새벽 1시, 2시까지, 심지어는 밤늦게 심야 과외를 하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잠자리에 들었다가 또 조금 있으면 또 일어나서 학교를 갑니다. 잠을 얼마나 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근데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면, 공부를 또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도 공부를 꼭 다 원대로 잘 안 돼. 가고 싶은 학교도 잘 못 가.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제가 자랐던 어린 시절, 그래도요, 우리 어린 시절은 그때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정말 고생시키면서도 했던 그 시절이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릴 때 이제 학교 갔다 오면 오후 한 4시, 5시 됩니다. 그러면 그 시절에는 동네 한가운데 넓은 마당이 있습니다. 뭐 요즘은 아파트 다지고 잘 마당이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자리에 동네 아이들이 다 모입니다. 그러면 그때 주로 하는 게 뭡니까? 뭐 자치기, 땅 따먹기 합니다. 여러분, 땅 따먹기 아십니까? 여러분, 코피 터져가면서 목숨 바쳐가면서 땅 따먹기를 줄 거 가지고 막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6시가 넘고 7시쯤 돼가서 어둑어둑해지면요, 엄마 아버지가 이제 밥 먹으러 부릅니다. 시가, 춘수야, 밥 먹으러 와라. 그러면요, 그 코피 터지게 따놓은 땅 쳐다도 안 보고 튀어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 둘 밥 먹으러 들어가는데 마지막에 남는 아이들이 몇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엄마 아버지가 부르러 오지 않는 아이들입니다. 일하러 가서 밤이 늦어 들어온, 우리 엄마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근데 김이 샜습니다. 배도 고픕니다. 집에 가자. 집에 옵니다. 여러분, 재래식 부엌에 냉장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시절, 여러분, 그래서 들어가서 들어가 봅니다. 뭐 먹을 거 없는가?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뒤도 먹을 게 없습니다. 물 한 모가지 마시고 들어와서 엄마가 올 때를 기다립니다. 그 다음날도 놀다가 들어옵니다. 습관처럼 부엌에 들어갑니다. 근데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엌에 들어갔는데, 부엌에 보면 이렇게 줄을 쭉 걸고 뭐 빨래도 걸고 하는데 거기에 누런 소쿠리가 걸려 있습니다. 거기에 헝겊이 덮여 있는데, 이거 열어보니까 그 안에는 시커먼 개떡이, 밥풀떼기 드득 붙은 고구마가, 엄마가 배고플 때 먹어라, 그게 우리들이 먹었던 유일한 간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냉장고에 먹을 게 썩어져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가 그래 2천 하얀 쌀밥을 고기 반찬에 먹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시절 우리 엄마 아버지는 그랬습니다. 내 아이들 마음껏 배불리 먹일 수만 있다면 그때는 좋은 날이 안 오겠나? 입은 옷은 어땠습니까? 저는 1년에 옷 2벌 얻어 입고 자랐습니다. 추석에 한 벌, 설에 한 벌. 그것도 무지 싸구려 옷이었습니다. 한번 빨고 나면 다시는 펴지지 않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지금 이 옷은 어떻습니까? 이게 폼이 안 나서 그렇지 비싼 옷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옷 제일 잘 입는 것 같습니다. 색깔도 이쁘고 디자인도 멋지고 근사합니다. 여러분, 주거 환경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생각해보면 우리 집도 그랬고 우리 교회도 그랬습니다. 화장실이 저 뒷구석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화장실에 전구라도 하나 달아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밤이 늦었는데 화장실 가고 싶으면 겁납니다. 엄마 같이 가자. 혼자 갔다 오라 무심히 자식이 그래요. 겁이 오나 어째서노? 같이 가자. 엄마 손 끌고 갑니다. 엄마, 내 들어가고 나서 가면 안 됩니다. 근데 엄마는 아들 여놓고 가버립니다. 왜 엄마 손을 끌고 갑니까? 그때는 그랬습니다. 달걀 귀신 나온다 그랬습니다. 왜 달걀 귀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뭐 어떻습니까? 아파트 한 70평 되면 화장실 몇 개입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멋진 집에서 살면, 제대로 먹고 제대로 입히면 그때는 좋은 날이 올 기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시골에서 아들 하나 부산으로, 서울로 대학 가면 집안 거들납니다. 논을 팔고 밭을 팔고, 여러분, 마지막에 절대로 팔면 안 되는데 소를 내다 팝니다. 재산 목록 1호 농사 지어야 되는데 아들 4학년 2학기 마지막 등록금을 내 아들 졸업하고, 여러분, 삼성 현대 아니고요, 적당한 직장에 매달 취직해서 월급만 가져오면 그때는 좋은 날이 안 오겠나. 여러분, 한 집안에 고정적으로 이렇게 수입이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던 그런 시절에 우리 부모님들은 내 아이 대학만 가면,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안에서 대학 진학률 랭킹 1위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바라던 모든 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대학 진학률도 랭킹 1위고, 이제는 마음만 있으면 공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포기하지만 않으면 돈이 없어도 국가장학금이 다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게 그때가 오면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모두가 그 일 향해 달려갔는데, 그렇게 그 꿈을 향해 그 모든 게 다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작년 1년 동안 우리나라가 약 12,000여 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자살률 랭킹 1위를 달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꾸만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는 뭐 그러면 절대 안 되지만 이해는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말고 말입니다. 너무나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너무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인기를 얻는 사람이,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죽어버립니다. 이게 웬일인가? 젊은이들이 여러분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이렇게 멋진 나라,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가 됐는데 이 나라를 헬조선이라, 지옥 같은 나라라 못 살겠다 합니다. 사람들이 다 성질이 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게 풍요로운 것 같은데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고 나라가 이상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사실은 제가 무슨 강의를 하기 위해서 준비한 건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했던 강의를 기억하시는지, 저는 가난하고 어렵게 자랐습니다. 여러분, 25살에 제가 장가를 간 거 아니겠습니까? 돈 500만 원 융전해서 결혼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머니 모시고 살면서 여러분 방 한 칸 좀 넉넉해서 아이들 공부 마련해 주고 싶었지 않습니까? 허리띠를 메고 이를 악물고 아내와 함께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래, 이 전세방만 벗어나면, 어머니 용돈만 좀 넉넉하게 드릴 수 있다면, 아이들 공부 하나 마련해 줄 수 있다면 그때는 좋은 날이 안 오겠나. 근데 여러분,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더니 형편이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약간의 여유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허리를 든 어느 날 제 마음속에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하다. 모두가 행복을 향해 달려가는데, 모두가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데, 그러면 이쯤 되면 우리 선배들 가운데 저만 있어서 여기쯤 오면 행복이 있단다, 여기쯤 오면 성공이 있단다, 한 100억쯤 벌면 말이야, 회장님이 되면 말이야, 멋진 빌딩을 하나 사면 말이야, 정말 멋진 인생이 펼쳐진단다, 여기까지만 달려오렴, 이런 사람이 많아야 될 텐데 달려가는 사람은 많은데,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은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데 왜 그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을까? 행복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제 마음속에 이게 뭘까?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는가를 생각하던 어느 날 제 마음속에, 그렇다. 오늘 이 시대가 너무나 많은 생각, 너무나 많은 고민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정작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를 생각하고 그 성공의 조건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성공이 무엇일까는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닐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를 생각하고 그 나를 행복으로 이끌어줄 그 수많은 조건을 정리하고 설계하고 그걸 향해 최선을 다해 인생 전부를 다 걸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행복이 무엇인가는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닐까? 우리는 모두가 다 행복을 꿈꾸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행복이 무엇일까요? 그거 모르면 행복하기가 어려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결혼합니다. 결혼을 하는데 결혼을 하면서 결혼의 수많은 조건을 따지면서 여러분, 키도 커야 하고 인물도 좋아야 하고 머리도 좋아야 되고 가문도 좋아야 되고 돈도 좀 있으면 좋고,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첫째는 인물이 이뻐야 하고, 둘째는 어떻습니까? 둘째도 이뻐야 하고, 셋째는 역시 이뻐야 하고. 여러분, 그렇게 조건을 따지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작년 1년 동안 우리나라가 약 한 12만 쌍이 이혼했다는 거 아닙니까? 동방예지국 대한민국이 OECD 국가에서 자살률, 이혼율 랭킹 1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웬일일까? 여러분, 제자들을 주례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아이들이, 요즘 애들이 조숙합니다. 여러분, 벌써 중학생들이 손을 떡 잡고 다닙니다. 물론 유치원 때부터 연애한다는 애들도 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대학생들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어릴 때부터 연애를 하고 대학생 때 얘기해서 결혼하고 유학 갔다 오고 했는데, 어느 날 아이들이 아이 놓고 살다가 각자 찾아옵니다. 갈라섭니다. 여러분, 제 마음속에 이게 웬일일까? 이 아이들에게 무엇이 문제일까를 생각하던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이건 정답은 아닐지 모르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오늘 가정이 무너지고 있을까? 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나 쉽게 이혼하고 이럴까 생각하다가 정말 중요한 것을 간과하고 있다. 결혼을 하면서 결혼의 수많은 조건을 생각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결혼이 무엇일까는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닐까? 어머님들, 결혼이 뭘까요? 결혼이 뭐라? 남자 여자 만나 사는 게 결혼이지 뭐. 결혼이 별 뜻이 있겠나? 여러분 생각에 안민장로가 지난번에 왔을 때는 재밌게 하더니 오늘 좀 심각하게 나오네. 저도 코로나 겪으면서 약간 심각해진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제가 좋아하는 동화책 가운데 루이스 캐럴이 쓴 이상한 날의 앨리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책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책에 보면 앨리스가 이상한 날에 빠져들게 됩니다. 길을 찾아 헤맵니다. 여기가 어딜까? 그리고 앨리스는 길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길을 찾아 도는데 하루 종일 뺑뺑이를 도는데 길이 나오지 않습니다. 돌다 보면 그 자리고 돌다 보면 그 자리고, 그리고 앨리스는 저녁이 되어서 지쳐서 쓰러지게 됩니다. 그렇게 쓰러진 앨리스 앞에 고양이 한 마리가 지나갑니다. 그 고양이의 이름은 채셔라는 고양이였습니다. 앨리스가 수분을 떡이면서 채셔 캣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고양이야, 채셔, 내가 길을 잃어간다. 내가 어디로 가면 좋겠는데 내게 길 좀 가르쳐다오. 그때 고양이가 길을 안 가르쳐주고 오히려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너 어디 가니? 너 어디 가는 길을 찾고 있니? 그때 앨리스가 말합니다. 어디 가는지 모르지. 내가 알면 묻겠니? 어쨌든 내가 지금 죽겠으니까, 내가 길을 못 찾겠으니까 내게 길 좀 가르쳐다오. 그때 고양이는, 채셔 캣이 앨리스를 비웃듯이 바라보면서 한마디를 던지고 자기 길을 떠납니다. 너 어디 가는지 모르면 아무 데도 못 가. 여러분, 어디 가는지 모르면 아무 데도 못 가는 것입니다. 성공이 무엇인지 모르면 우리는 어쩌면 그 자리에 도달하지 못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지만,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지만 우리는 그 행복에 도달하지 못하고 어쩌면 우리 인생을 마감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결혼을 하면서 결혼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어쩌면 우리가 정말 멋진 결혼을 이루지 못할지도, 멋진 가정을 이루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향해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분주하게, 그렇게 있는 힘을 다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민 총장이 오늘 무슨 이야기 하고 싶어 하는가? 저는 오늘 요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생각,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나 많은 생각, 너무나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너무나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너무나 먹노라고 사느라고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정말 어쩌면 정작 가장 중요한데, 가장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좀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주님 골고다 길을 걸어가신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이 귀한 시간 여러분과 함께 그 본질적인 문제를 한번 제가 화두를 던지고 갈 수 있다면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학부형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다 마치고 이제 종이를 한 장씩 쭉 A4를 한 장씩 나눠드리고 거기에다가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썼습니다. 강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맨 마지막 항목에다가
학부형 여러분, 여러분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여러분 학생들의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대학생을 자녀를 두고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적어봐 주십시오. 그랬더니 여러 가지 가슴 아픈 사연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적혀 있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쓰신 글들이 보니까 경제가 너무 어렵다. 대학생을 아이들을 키우는데 정말 돈이 너무 많이 든다. 대학생이 2명인데 형편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시대의 최고의 화두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니까 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모두의 화두가, 우리 모두의 생각 속에 여러분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다 이 돈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정말 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존경하는 김상기 목사님은 돈을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실 겁니다. 왜? 여러분, 벌써 이 정도, 우리 은광교회 정도 되면요, 목사님에게, 제가 사익동교회 선임 장로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아닌 저한테도 이렇게 부탁하는 게 뭐 선교 이런 게 어마어마한데, 목사님께도 얼마나 많은 곳에서 도와달라고 하는, 또 뭐 여러 곳에서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요. 저도 여러분 돈이 많았으면 학교에도 그러고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고 돈이 너무 필요한데, 여러분 아이들 키우면서도 물론 그랬지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모두가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지만 돈을 많이 버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기업의 평균 수명이 얼마쯤 되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요즘은 여러분 벤처 기업들은요, 생겼다 없어지는 기업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요새는 평균 연령이, 기업의 평균 수명이 계산도 잘 안 되는데요. 그런데 뭐 미국의 500대 기업, 한국의 여러 가지 아주 잘 나가는 기업들을 조사해 보니까, 막 대략 해보니까 평균 지금 한 16년, 17년 정도. 여러분, 그러니까요, 사업을 하고 여러분 뭐 식당을 열어가지고 한 50년 했다. 굉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 20년만 넘어가도 평균 이상은 하신 거예요. 몇 년 됐습니다만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국수집을 내셨어요. 저보고 개업 예배하는데 와서 기도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주소를 받아가지고 부산시청 뭐 뒤쪽에 어디 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갔습니다. 근데 내비게이션 찍어가지고 갔는데 아무리 돌아도 돌고 또 돌아도 식당이 없어. 하루수리 전화를 내가 물어보니까 내비게이션도 안 뜨는데 좀 이상한 골목 구석에 우리 권사님 식당이 있더라고요. 딱 가보니까 제 가슴이 깝깝하더라고요. 왜? 곧 망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식당을 대로변에다가 인테리어 제대로 해가지고 반짝반짝하게 해도 사람이 올까 말까인데, 그 골목 구석에 끙끄무리야 해가지고 왜 그런 데다 식당을 할까요? 우리 권사님은 왜 그런 데다 했을까요? 잘 모르십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지, 경영학을 하지 않으셔도 우리 권사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제가 들어가는데 기도가 깝깝한데 우리 권사님은 그런 생각 안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내가 거지같이 시작하지만 내가 앞으로 돈도 많이 벌 기다. 벽에 써붙여놨더라고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요 다 그렇게 막 굉장하게 50년 100년 내가 앞으로 막 이런 거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업을 해서 그렇게 오래 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균 수명이 한 20년밖에 안 되고 그렇게 하기 어려운데, 조사를 해보니까요 꼭 그런 것만도 아니야. 100년이 넘는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돈도 많이 못 번 기업이 아니라 세계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번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돈을 많이 벌고 오래된 기업들은 보면 좀 나쁜 짓 해가지고 뭐 이렇게 욕도 많이 먹고 이러는데요, 100년이 넘도록 계속되고 돈도 많이 벌고 거기다가 존경까지 받는 기업이 있더라고요. 이런 기업들을 학자들이 영속하는 성공 기업이라 이렇게 이름 지었습니다. 이런 기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100년 기업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주로 이 기업의 역사는 미국이나 유럽 쪽에 많이 있습니다. 어떤 회사들이 있습니까? 3M 들어보셨습니까? 예,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이 사인을 해주셔야 제가 여러분, 3M, 존슨앤존슨, 뭐 월트 디즈니, 뭐 이런 회사를 비롯한 여러 분야의 이 영속하는 성공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학자들이 이상했습니다. 아니, 돈 벌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특별히 여기 좀 젊은 학생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우리 권사님들은 이제 대충 사시는 대로만 사시야 안 되겠습니까? 갑자기 또 이렇게 막 세계를 한번 뒤집어 보겠다 이러시면 좀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쪽에 우리 한 젊은 우리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2,000원 관계에서 떼부자가 하나 나와야 뭐 안 되겠습니까? 쌀밥만 팔아갖고는 세상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서, 여러분 정말 그러면서 제가 보니까 그런 기업이 있더라고요. 학자들이 이상해. 아니, 돈 벌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이렇게 100년이 넘도록 계속되고 돈도 많이 벌고 종료까지 받는 기업, 그 비결을 제가 오늘 조사를 해본 것을 한번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한 회사를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1년, 2002년 미국에
교환 교수로 다녀왔습니다. 한국에서 너무 분주하게 살다가 미국에 갑자기 전격적으로 팍 결단을 하고 모든 걸 놓고 가족들이 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교환 교수로 확 가면요, 막 새벽부터 일어나서 막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이러는 거 하는 게 아닙니다. 상당한 여유가 생깁니다. 공부도 열심히 안 해도 됩니다. 강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근데요, 이렇게 분주하게 살다가 갑자기 확 쉬니까요, 저는 여러분 몸살 이런 거 안 합니다. 갔는데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몸살이 와요.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나는데, 미국이 이 의료보험 복잡합니다. 보험료 비쌉니다. 미국은요, 가서 뭐 진찰하고 이런 거 하면요 200불, 20만 원, 또 뭐 주사 먹고 약 먹고 이런 또 뭐 200불, 그것도 싼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진찰하고 주사 맞고 다 하고 3,000원. 우리나라는 천당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미국이 부담스러운데, 여러분 감기가 들었는데 막 감기 몸살이 왔는데 병원 가려니까 좀 그렇고, 지금 이래 하세요. 제가 가까이 집사님 댁에 전화해, 집사님 제가 몸살이 왔는데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나는데 지금 병원에 가야 될지 이랬더니, 아니 뭐 감기 몸살 가지고 병원을 가냐는 거예요. 슈퍼마켓 갔다 오라는 거예요. 미국은 가보니까 처방전이 필요 없는 약들을 슈퍼에 쫙 전시해놨더라고요. 집사람이 달려갔습니다. 타이레놀 사왔습니다. 먹었습니다. 금세 나았습니다. 2달쯤 지났는데 또 몸살이 왔는데 이 살갗이 아픈 거예요. 증세가 좀 달랐습니다. 또 전화했습니다. 집사님 제가 몸살이 왔는데 살갗이 아프고 했더니, 지난번에 사놓은 타이레놀 다 드셨어요? 아니 있지요 했더니, 드셔보시라는 거예요. 증세가 다른데 먹어보라는 거예요. 먹었습니다. 금세 나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2년을 미국 살았는데, 미국 살아보니까 미국 사람들은요, 이 수술하는 것 말고는 웬만하면 이 타이레놀 먹고 다 해결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 약을 많이. 여러분, 제가 너무 놀란 거는요, 돌아와가지고 서울 종로사가의 100주년 기념관에 강의를 하러 올라왔어요. 차를 몰고 올라왔다가 거기서 강원도에, 제가 설악산에 그 이랜드 지원들 특강하러 가기 때문에 차를 갖고 올라왔는데, 강의를 하고 나왔는데 몸이 이상한 거예요. 강원도를 가야 되는데, 근데 주변에 약국도 없고 차를 흐르는데 25시 편의점이 있어서, 저는 혹시 편의점에 뭐가 있을까 하고 차를 비상등을 켜놓고 편의점 들어가니까 세상에 거기에는 개버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타이레놀만 있더라고요. 세상, 여러분, 그러니까 이 타이레놀이 당시에 그 해열 진통제 분야에서 이 점유율이, 세계 팔리는 점유율이 한 30% 정도 됐어요. 세계에서.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이게 놀라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준다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다. 1982년 어느 날 미국 시카고 지역의 한 슈퍼마켓에서 어떤 사람이 이 타이레놀 약병 안에다가 시아나산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청산가리 비슷한 것입니다. 이 약을 넣고 독극물을 넣었어요. 이 약을 먹고 8명이 죽었어요. 별로 안 놀라시죠? 우리나라는, 나라는 작아도 이 간이 커가지고 한 800명 죽어야 조금 죽었다 이러지. 여러분, 근데 미국이나 일본 이 선진국에 이라는 데를 가보면은요, 정말 이 뭐 사람의 안전 이런 거와 관련되면, 그러니까 막 미국에서 8명이 죽었습니다. 나라가 뒤집어졌습니다. 이 뭐 온 난리가 났는데, 이 비상사태 앞에 이 존슨앤존슨의 이 타이레놀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이 존슨앤존슨의 최고 경영진들이, 회장님, 사장님, 상무, 전무가 비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런데 여러분, 밤새도록 회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서서 한 5분 만에 회의를 하고 간단하게 결정하고 끝을 냈습니다. 어떻게 결정했는가?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어서 판매하기 위해서 미국 50개 주 전역에 배포해 놓은 모든 타이레놀을 다 수거해서 땅속에 폐기 처분하라. 그렇게 하는데 당시의 돈으로 약 1억 달러의 돈이, 지금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1조가 넘는 돈입니다. 역시 안 놀라시는군요. 우리가 돈은 없어도 가는 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뿐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2,500명의 모든 직원들이 다 동원되어서 이 약들을 다 폐기 처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이 미국의 주요 언론사들을 불러놓고 이 사실을 대대적으로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회사에 이런 사고가 났습니다. 안타깝게 8 사람이 희생자가 났습니다. 우리는 또 한 사람의 희생자를 막기 위해서 지금 모든 약들을 폐기 처분하고 있습니다. 아직 폐기되지 않은 약들을 다루실 때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대대적으로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주가가 폭락합니다. 타이레놀뿐 아니라 아무 약도 팔리지 않습니다. 현금이 돌지 않습니다.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흉흉한 소문이 존슨앤존슨이 곧 망한다, 곧 무너진다. 그러자 주주들이 내 주식이 휴지가 되니까 주주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났습니다. 항의를 하고 회장님 멱살을 쥐었습니다. 직원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우리 회장님, 사장님 정신 나간 거 아이가?
어떻게? 미국이 얼마나 넓은 땅인데 세상에 시카고 10월 말에서 이거 사고가 일어났으면 시카고만 버리든지 아니면 좀 넓게 일리노이 주구만 버리면 되지. 비행기 타고 몇 시간 가는 캘리포니아를 버리고 하와이를 버리고 워싱턴을,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직원들이 와서 회장님 회사가 망하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여러분, 책상을 뒤집고 여러분 그러는데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이상합니다. 회장님, 사장님, 이 회사의 최고 경영진들은 절대로 이 정책을 포기하지 못한다. 막 밀어붙이고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미국은 정말 넓은 땅이거든요. 어느 정도로 넓으냐? 시카고에 가면 미시간 호수라는 호수가 있습니다. 이 호수가 얼마나 크냐? 흔히 사람들이 농담처럼 말하기를 대한민국 땅을 딱 들고 이 호수에다가 퐁당퐁당 돌을 던져라 하면 이게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넷 두드려 보니까 그 정도는 아니고 미시간 호수가 우리 남한 땅의 한 80% 정도쯤 돼요. 그러니까 미국은요, 제가 보니까 2천 사람들이 상당히 간이 크다. 밥을 많이 드셔서 그런가. 여러분, 그러니까 미국은 정말 넓은 땅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회장님이 회사를 망해먹을 작정이니까 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존슨 앤 존슨이라는 회사에는 100년 전 이 회사의 창업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회사를 이끌어왔던 리더십들이 우리 회사가 이 땅에 존재할 동안 다른 건 다 놓쳐도,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가치 중의 가치, 최고의 가치인 핵심 가치라는 것을 이 기업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존슨 앤 존슨이 가졌던 핵심 가치의 1번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존슨 앤 존슨의 최고의 가치는 돈이다, 성공이다, 이런 말이 들어있지 않고, 그게 놀랍게도 존슨 앤 존슨의 최고의 가치는 고객의 생명, 고객의 건강, 사람들을 향한 섬김과 나눔이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은 이 존슨 앤 존슨뿐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돈을 많이 벌고 가장 존경받는 영속하는 성공기업들을 다 조사해 보니까 이 기업들은 예외 없이 이 핵심 가치를, 코어 밸류를 이 기업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속하는 성공기업들이 여러분, 돈을 버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이 가졌던 핵심 가치의 1번에는 한결같이 돈이나 성공이 아니라 거기에는 사람이, 생명이, 섬김이, 나눔이 거기에 들어있었습니다.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아닙니다. 경제학자들이 이 기업들에게 이름을, 별명을 하나 지어주었습니다. 뭐라고요? 비전 기업이라. 무슨 말입니까? 돈을 따라간 기업이 아니라 꿈을 따라간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성공을 따라간 기업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큰 가치를 붙잡고 달려갔는데 오히려 그 성공을 포기하고 여러분, 그런 것을 포기하고 돈을 포기하고 더 큰 가치를 붙잡고 달려갔는데, 달려가다 보니 어느 날 돌아보니까 자기들이 오히려 놓아버렸던 이 돈이, 성공이, 가치가, 부흥이 그들의 뒤를 따라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존슨 앤 존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휘청거리고 온 회사가 난리가 나고 극한 어려움 속에 있는데, 이 사건이 일어났던 시카고 시골 마을에서부터 이상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존슨 앤 존슨을 살려야 한다. 기업의 운명보다 고객의 생명과 안위를 더 소중히 여기는 이런 기업을 살려야 한다는 운동이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백신을 맞고 받을 때 반드시 준비해 놔야 될 게 타이레놀이라 하지요. 지금도 그래 하지요. 중간에도 약간 실수가 없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제가 연구한 건 아닙니다.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중요한 샘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존슨 앤 존슨은 이전보다 훨씬 더 큰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책에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알려지자 수많은 기업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 핵심 가치를 만들면, 그런 거 하나 만들어 놓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지 하고 많은 기업들이 이걸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핵심 가치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목숨을 걸지 않는 기업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책에 보면 이 존슨 앤 존슨하고 비교 기업으로 이 존슨 앤 존슨이 이렇게 되었지만 똑같은 걸 만들어 놓고도 시행하지 않았던 기업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브리스톨 마이어라고 하는 세계적인 기업과 딱 비교를 해놨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돈을 버는 사업을 하면서도
내가 이 사업의 목표를 돈에 두지 않고 여러분 더 큰 가치에 더 큰 비전에 두었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돈은 성공은 따라오더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영 기법, 돈보다 더 중요한 걸 붙잡고 달려가는, 여러분 더 큰 가치를 붙잡고 달려가는 이런 경영 기법을 누가 만들어냈을까요? 누가 발견했을까요? 어떤 학자가, 어떤 기업가가 이걸 처음에 창시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그것은 학자들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기업가들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그것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에게 직접 전수하신 것인데, 오고 오는 시대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참 좋은 말씀이야.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니까요, 은혜를 다 많이 받는데 그 받은 은혜대로, 그 받은 도전의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기업가들 가운데, 수많은 여러분 예수 믿는 기업가들 가운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거기에 목숨을 걸은 사람들에게 일어난, 예수님이 직접 전수하신 일인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어느 날 길거리를 지나가시는데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자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이것저것 막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다 박살을 내버리셨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감히 질문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그들은 여러분 짐승처럼 생각하고 상종도 하지 않는 이방인들을 예수님이 상대하셨습니다. 안식일 날 병자들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신 예수님께서 그 걸음을 걸으시는 가운데 어느 날 길거리를 지나가시는데 바리새인들이 찍소리 못하겠다는 소문을 들은 율법학자 하나가 마침 번개처럼 예수님을 한번 창피를 줄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손을 번쩍 들어서 예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해보라. 예수님, 이 성경에 수많은 율법이 있는데요, 이 많은 율법 가운데 다른 거 다 놓쳐도,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다른 거 다 포기해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딱 한 가지 진짜 중요한 율법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613가지의 율법이 있습니다. 365가지가 이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나머지 248가지가 반드시 이거는 지켜 행하라. 와, 연구 많이 했네. 제가 연구한 건 아니고요. 백석대학의 원장님께서 저한테 613가지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율법자는 생각했습니다. 절대로 대답 못할 게다. 율법이 다 중요하지. 그래서 예수님을 코너에 몰려고 질문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를 쳐다봤습니다. 쳐다봤단 말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근데 쳐다 안 받겠습니까? 이놈의 자석. 또 공부도 못하는 것들이 항상 이상한 질문하고. 여러분 저는 이 순간 예수님이 그를 쳐다보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저녁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오늘 저녁 말씀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를 쳐다보면서 말씀하십니다. 가르쳐 주지. 네가 붙잡아야 될 한 가지를 가르쳐 주마. 네가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네가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 네가 정말로 많은 사람이 너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존경하는데 네가 진짜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놓치고 있구나.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네가 붙잡아야 될 한 가지가 바로 이것이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안민교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율법학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붙잡아야 될 한 가지가 바로 이것이다. 그것이 사랑이다. 그 사랑에 두 가지가 있다. 1번 하나님 사랑, 2번은 이웃 사랑, 생명 사랑.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아마 여러분들이 장로님 그 말씀하려고 그렇게 열을 내고 부산서 올라오셨습니까? 우리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 적어도 이렇게 저녁에 지금 이게 이럴 때 마스크 쓰고 나와 앉아 있는 정도 되면 그 정도는 알지요. 그렇습니다. 교회를 40년 30년 다니고 어느새 우리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모든 사람이 우리 보고 신앙 좋다 하는데, 근데 언젠가부터가 우리 눈에 눈물이 사라지고 교회에 올 때마다 떨리는 가슴에 그런 마음들이 사라지고, 혹시 좀 덤덤하지는 않으신가요? 저는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무슨 이런 영적인 갈등이 생길 때 저는 다시 기본으로, 기초로 돌아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우리 게 조그마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일 낮에는 애들이 다, 동네 애들이 전부 다 모입니다. 교회 오면 맛있는 것도 주고 뭐 이렇게 재밌으니까. 지금 주일 저녁 예배 되면 한 3분의 1로 확 줄어듭니다. 수요일 밤에는 아주 골수분자들만 몇 명 옵니다.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요일 밤에는요 한 분이 이제 이렇게 하는데 어쩌다가요 그 한 분이 이제 안 나오시는 날도 있어요. 그럼 우리 사찰 집사님께서 우리를 가르쳐주고 하셨는데 어느 때인가 우리 교회 키가 큰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아주 돋보기 안경을 쓴 장로님이신 설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 장로님이 그 수요일 저녁을 한 2달 정도 우리에게 언제나 그 저녁에 오셔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분은 저녁마다 우리에게 찬송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룻바닥에 앉힌 저희를 앉혀놓고 하셨는데 그때 그 선생님이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던 찬송을 잊지 못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노래가 바로 이런 노래입니다. 캄캄한 밤 나 잠들 때에 주나 함께 늘 계시고 이른 아침 나 잠 깰 때도 주 내 곁에 늘 계시네. 사랑하는 우리 주님 고마운 나의 주님 자나깨 나를 잊지 못할 거룩하신 나의 주님 학교 가서 나 공부할 때 주나 함께 늘 계시고 병이 들어 나 누울 때도 주 내 곁에 늘 계시네. 사랑하는 우리 주님 고마운 나의 주님 자나깨 나를 잊지 못할 거룩하신 나의 주님. 여러분 저희들에게 이 노래를 가르쳐주는데 근데 여러분 이 노래를 가르쳐 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올라오면서 좀 고민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강의 중에 여러 강의가 있는데 찬양이 좀 많은 강의가 있고 또 찬양이 조금 적은 강의가 있는데 오늘 강의는 사실은 찬양이 많지 않은 강의입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지난번에 와서 찬양해 준데 엄청 감동적이었고 뭐 이런 말씀 하시길래 노래를 하라 이 말인 것 같은데 오늘 저녁에 찬양이 많지 않은데 어쩌지 제가 고민을 하다가 지금 이 찬양을 하나 이제 원래는 제가 이 찬양을 2절까지 끝까지 다 안 부르는데요. 와 하고 빨리 뒤진도 나가는데 노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끝까지 그래도 다 부르는 제 머리가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이 짧은 이 순간 지금 1절까지 할까 2절까지 할까 막 이러니까 여러분 근데 제가 이 찬송을 말씀드린 이유가 여러분 이 독구의 양기 이 설장로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데 이 찬송을 가르치시는데요. 캄캄한 밤 나 잠들 때 하는데 장로님이 두꺼운 돋보기 안경 사이로 눈물이 계속 흐르는 우리가 야 장로님 와 우시노? 와 우시노 압니까? 왜 우시니? 이 말입니다. 장로님 왜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황하면서 근데 여러분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들어갔는데 우리 집이 굉장한 어려움에 어느 날 제가 평일날 저녁에 우리 예배당에 갔는데 깜깜한 우리 마룻바닥 예배당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엄마 아버지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돈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지금 집에도 못 들어오시는데 하나님 우리 집이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난 앞으로 공부는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기도를 하다가 나도 모르게 혼자 앉아 이 노래를 캄캄한 밤 나 잠들 때에 주나 함께 늘 계시고 이른 아침 하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누가 마치 등 뒤에서 저를 꽉 그날 제가 막 우는데 이상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우는데 저를 꽉 누가 껴안는 것 같아요. 아미나 이 찬송이 제 속에서 병이 들어 나 누울 때도 주 내 곁에 늘 계시네. 여러분 저는 제가 집회를 많이 다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 아이들에게 제가 학기 초가 되면 총장 특강에서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절대로 자살하지 말라.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절대로 인생에 이런 모든 걸 자포자기 하지 말라. 자살하고 싶을 때, 학교를 그만두고 싶을 때 그냥 가지 말고 나를 반드시 만나고 가라. 내 만나고도 길이 없거든. 죽으피라.
여러분 제가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근데 애들이 찾아옵니다. 네 무슨 문제로 찾아왔노? 진짜로 내를 만나주는가 안 만나주는가 확인해 보려고 총장이 오라고 헛북만 신어놓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 생각합니다. 그때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여러분 제가 울면서 선생님들에게 배웠던 그 눈물 기억하십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 노래대회 나가서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뭐 십자가의 은혜가 그렇게 감격적으로 뭐 이런 게 그런 게 뭐리 대단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노래대회 나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독창대회 첫 곡 잘 불렀다니까요. 제가 3년 전에 와서 이야기했는데 기억 안 납니까? 이야, 망각의 은혜가 진짜 은혜입니다. 그 다 기억하면요, 여러분 총신대 학교 총장을 지내신 김혜한 박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 와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요 그 예화를 하나 들었는데, 그래서 자기가 한 그 교회에서 목회하실 텐데 예화를 하나 들었는데 20년 전에 한 예화였대요. 그래서 이게 교인들이 아무도 모를 기다 하고 이제 쫙 했대요. 전부 다 은혜를 받았대요. 근데 나가는데 박 권사님이, 목사님, 오늘 설교 정말 감동이었어요. 그 오늘 예화는 20년 전보다 훨씬 더 생생했어요. 완전히 목사님 돌아가시는 줄 알았대요. 여러분 그럴 때는 모른 척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콩쿨 대회 하다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데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노래를 중단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부장쌤이 울고 있으면요, 경상도 사람들은요 무섭습니다. 뭐 심한 자식이 울기는 왜요? 니 인마 그냥 사람 고치라 하긴다. 니 나 땡이야 나가라. 이래 해야 되는데 가만히 계시더라니까요. 그러더니 제가 한참 울고 나니까, 민아 다 울었나? 숨 한번 크게 쉬거라. 침 한번 꿀떡 삼키라. 그랬더니 다시 해라. 제가 여러분 울다가 춤 꿀떡 삼키고 다시 노래하면요 또 다시 눈물이 확 나올라 합니다. 그 경험 안 해본 친구들은 잘 모르는데, 제가 눈물 이를 억물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마지막. 여러분 이제 심사 발표를 하는데 내하고 아주 라이벌 누나가 하나 있었어요. 나는 제가 2등 할 줄 알았어요. 왜? 노래하다 끊었으니까. 근데 2등 하더니 조성경 그 노래를 부르고 저를 뜩 쳐다보더니, 민아 밖에 다른 데 나가서 노래대회 할 때 울면 떨어진다. 울지 마라.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 민이가 찬양하다가 울 때 나도 앉아서 울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선생님이 저한테 오늘 우리 민이가 1등이. 여러분 저는 그 시절 제가 제 가슴 속에 그 눈물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집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이 집회 가운데 내 가슴 속에 우러나오는 눈물이 사라지면 그때는 끝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수많은 위기들이 있을 때 다시 기본으로,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저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진정한 행복을 꿈꾸십니까? 진짜 멋진 인생을 꿈꾸십니까? 진정한 성공을 꿈꾸십니까?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무엇이냐? 그것이 사랑이다. 그 사랑의 1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 사랑 이게 무엇일까? 설명 많이 안 하려고 생각합니다. 왜? 그걸 너무나 잘 설명하시는 분이 지금 이 김상희 목사님이 눈을 부릅뜨고 저를 쳐다보고 안 있습니까? 뭔 소리를 하고 있나? 그 저는 이제 이거는 살짝 사람이 너무 많이 하면요 자기 알지도 못하는 걸 많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일임하고 그럼 목사님께 배우십시다. 근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제가 요즘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드리는 거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
제일 큰 일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정말 우리에게, 여러분, 저는 우리가 코로나로 지난 1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지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알 길이 없지만은, 모르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고 신뢰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보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제가 이걸 설명을 잘 못하겠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표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교회를 목숨 걸고 사랑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이 아름다운 건물이 아닙니다.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생명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뭐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목숨 걸고 사랑하는, 그 주님의 교회를 세워내고 지켜내기 위해서 목숨 걸고, 여러분, 포도원을 원하는 여러분 이 여우새끼들로부터 이 교회를 지켜내는 이 일들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징표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거는 표가 나타나더라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징표가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행위가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여전히 그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징표가 무엇인가?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주님 앞에, 여러분, 잠도 못 자고 새벽에 가서, 여러분, 그런데 이 가슴 속에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삶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나는 노래 못하는 사람들은 깝깝해서 어찌 사는가 잘 모르겠어요. 농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슴을 열고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향해 보좌를 움직이는 이 감격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해 무엇일까? 우리가 무엇을 들여서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할 길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그 자리가 어디인지 여러분, 사실 이 온라인 예배라는 게 이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어쩔 수 없이 수요일 밤에 첫 번째 온라인 예배일 때 제가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쪼매난 휴대폰 켜놔놓고, 여러분, 제가 그날 교회를 갈 상황이 아니라서 여러분 보면서 정말 울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저는 어떤 곳곳에서도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수많은 사람 가운데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가 이 주님을 믿고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여러분, 제가 딱 들어오는데 여러분이 서서 찬양하는데 가슴이 전율이 쫙 오더라. 우리 어머니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여러분, 찬양할 때 인생 80에 90에 여러분 여전히 그 주님 앞에 노래할 이유를 찾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무엇인가? 여러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두 번째로, 10시 17분 기차로 내 부산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빨리 하고 집에 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한 9시쯤 마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항상 그러더라고요. 당신 항상 성실하고 열심히 열정이 넘치기 때문에 당신은 당신이 준비한 모든 것을 다 해야 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시간 되면 마치는 게 은혜로우니까 너무 나이도 들어가고 절대로 길게 하지 말라. 그런데 짧게 하는 건 쉽지 않아요. 나는 목사님들이요, 30분의 이 설교의 감동과 은혜를 확 주시는 거 보면 와, 놀랍다. 우째저래 30분 만에 우리를 확 때때무치 우리를 박살을 내놓는데, 그게 정말 놀라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못 되는 거 아닙니까? 저보고 목사님 하라는 사람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목사님은 너는 목사님을 해라 콜링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부르셔요.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이 저한테 권유하지만, 근데 제가 보니까 자신 없어, 정말로. 그래서 오늘 한 조금만 더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근데 진짜 1번 하나님 사랑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 저는 여러분 조금 더 홀적으로 이야기할까요? 진짜 저는 인생의 생사, 제 지나간 63년을 돌아보니까 여러분,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지난 주일날 하양이라는 곳에 가서 오랜만에 제 간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면서 저도 얼마나 많이 돌아보니까 너무나 오묘하고 절묘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저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믿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미래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행복, 진짜 성공을 꿈꾼다면 제가 오늘 박상수 집사님 부부하고 지난번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차도 얻어 타고 오고 밥도 얻어 먹었습니다. 근데 둘이 제가 그랬습니다. 요새 이 코로나 시대에 부부간에 사이 안 좋은 사람 돌아가십니다. 집에 계속 같이 있어야 되는데 사이 안 좋은데 돌리겠다 이 여자하고 내가 지금 하루 종일 있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요. 진짜 이 서로가 지난번에 만났을 때도 훨씬 은혜 많이 받고 신앙도 너무 좋아지는 뭐 은혜를 제가 보니까요. 은광교회가 헌금도 참 이렇게 그 코로나 시대에 많이 나오고 여러분 이런 거는요. 우리 사이동교회가 지금 그래요. 코로나 시대인데 우리 장로님이 지난주에 재정부장 장로님이 저한테 제가 선임 장로니까 저한테 이래 장로님 3분기 해보니까요 예산보다 5천만 원이 더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우리 교인들이 경제가 좀 좋아지나 봐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 경제가 좋아지는 게 아니고 은혜를 받으니 그런 거지. 지금 갑자기 좋아지는 게 있는가? 새 목사님 오셔갖고 지금 온 교회가 얼마나 은혜를 받아 은혜가 있으니까. 여러분 저는 태어나서요 이 계좌이체로 헌금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요새 계좌이체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계좌이체로 한 번도 저는 제가 이제 모든 문이 닫혀도 하여튼 저는 교회를 항상 갔기 때문에 저는 봉투를 냈는데 제가 어린이 전도협회가요 온라인 집회를 했는데 그 자리에 제가 말씀 전하고 딱 내려가니까 헌금을 하는데 이 계좌로 송금을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처음으로 이 계좌 헌금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세상의 모두가 우리를 못 봐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미래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 우리의 가진 우리의 전심을 주 앞에 드리는 좀 필요한 그분에게 인생을 올인하는 필요하다. 하나님 사랑. 그 예수님이 오죽해서 우리한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주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누군가를 사랑하면 누군가를 좋아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에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관심이 내 헌신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생선회를 참 좋아합니다. 생선회를 잘 먹습니다. 여러분 뭐 사달라는 건 아닙니다. 쌀밥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제 아내하고 식당 갈 때는 저는 절대로 일식집에 횟집에 예약하지 않습니다. 왜? 제 아내는 생선 알러지가 있습니다. 뭐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먹으면 몸에서 뭐가 나면 심지어는 이 기도가 막히기도 한다. 여러분 신랑이라는 게 니는 먹든지 말든지 나는 일편단심 해다. 니는 막 찌개다시나 먹고 취하라. 그걸 인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경상도에 약간 이 매너 없는 이 사나이들 가운데 이런 친구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7시 반 넘어가면 커피 안 마십니다. 그런데 제 아내하고 식당 가면 제가 프랑스에 집회를 갔습니다. 파리에 집회를 갔는데 얼마나 저희들을 그 파리 장로교회 목사님이 좋은 곳으로 데려다니면서 밥을 사주는데 프랑스 음식이 맛있습니다. 프랑스 음식 문화가 그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가 될 정도로 굉장합니다. 그런데 아주 아름답습니다. 근데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비싸. 그리고 밥 먹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여러분 프랑스 식당이 저녁에 늦게 문을 엽니다. 8시쯤 돼야 문을 엽니다. 그럼 들어가서 이제 앉으면 뭐 요리를 하나 시키면은 한 15분 있으면 이제 전체를 가져옵니다. 요만한 거를 아주 이쁘게 접시는 또 음식이 큽니다. 갖다 줍니다. 홀가닥 먹고 나면요 배도 고프고 이러니까 8시 반이 되니까 배가 먹고 나면요 안 줘. 그 다음에 또 한 20분 15분 있다가 또 이제 뭐 하나 들고 와. 무슨 말입니까? 홀가닥 먹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음미하면서 이렇게 먹으라. 밥 먹고 나면 10시 반이라. 밤 10시 반에 제가 카페 한 잔 시킵니다. 왜? 제 아내는 커피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새벽기도 갔다 와서 언제나 하는 일이 게이샤 커피를 갑니다. 게이샤 커피를 아십니까? 쌀밥만 좋아하시는 모양입니다. 제가 뭐 커피는 잘 모르지만 우리 교회 장로님이 게이샤 커피 수입을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비싼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집 사람은 커피를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집 사람은 아침에 커피 한 잔, 낮에 커피 한 잔, 오후에 커피 한 잔, 저녁에 커피 한 잔, 자기 전에 한 잔 마시고 푹 자야 되겠다 이라는 사람이 제 아내입니다. 밤 10시 반에 내가 그대를 위해서 날밤을 새주리라. 왜? 사랑하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내가 좋아하는 내 습관, 내 기호를 접고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에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내 관심을, 내 헌신을 맞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슴에 임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관심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신 게 뭘까? 이 성경 전체를 딱 한 구절에 요약하라.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한 구절. 여러분 문제를 잘 읽어야 됩니다. 다음 중에 틀린 것을 고르셔야 되는데 1번 맞네. 독서 100편 의자현이라. 100번을 읽으면 뜻이 생각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이 성경 전체를 딱 한 구절로 요약하라. 그럼 뭘까요? 신약 요한복음 아까 제가 했는데 3장 17절 말고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목포 가니까 이렇게 읽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허벌나게 사랑하사. 이야, 여러분 이걸 저한테 적용하면 하나님이 안민이를 죽기까지 사랑하사. 아낌없이 아들을 내어주시는 십자가에 놀라운 그 사랑.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신 것은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생명이었습니다. 영혼이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슴에 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에 임하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직 그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가슴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 생명 사랑. 사랑 여러분, 이 단순한 자세, 이 핵심 가치를 따라갔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가 임하자 내가 빵을 구워도, 여러분 빵을 구워도 내가 이 돈 때문에 빵을 굽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섬기는, 여러분 제가 제 인생에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느 날 새벽에 울고 있는 내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 아민아 네 가진 것을 내놓으라. 근데 나는 알았어. 나는 내놓을 돈이 없는데요. 야, 너는 왜 자꾸만 없는 걸 내놓으려고 그러니? 네 있는 걸 내놔라. 여러분, 그리고 제 가진 노래로 제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다가 어느 날 고아원, 양로원, 교도소, 군부대, 소년원, 나환자촌을 다니다가 소록도 언저리에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 앞에 감격하는 모습을 보고 그 은혜로 새로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 제 남은 인생 제 가진 모든 걸 동원해서 제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섬기는 일에 제 가진 전부를 쏟아붓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게 수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다음 세대를 향해 제가 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게 학교 교수로 있다가 우리 학생들을 섬기고, 우리 학교에는 예수 안 믿는 아이들이 약 40%가 우리 학교에 들어옵니다. 예수 믿는 아이들이 한 60% 들어옵니다. 제가 아이들을 깨우는 설교, 아무나 모시지 마라, 아이들을 살리고 젊은이들에게 들리는 설교를 하고 이들의 마음을 만질 수 있는 사람들을 돈이 아무리 많이 들면 모시라. 이 아이들에게 그냥 두지 말라. 직접 찾아가서 신방, 우리 학교는 유명한 게 통닭 신방이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고민이 있고 이러면 기숙사에 찾아갈 때 학생들이 본인이 원하면 햄버거, 피자, 통닭 원하는 걸 사줍니다. 이 돈은 제가 막 쓰라.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아이들 40%가 들어와서 졸업할 때까지 통계가 나와. 작년 통계입니다. 연말 통계입니다. 나갈 때 이 아이들 중에 70%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정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제 가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들어오자 먹고 살기 위해서 교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빵집을 해도 여러분 빵가게에서 내가 부자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가치를 붙잡고 나아가는 이웃을 사랑한다. 그 이웃의 가장 가까이가 무엇이냐? 성도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 저는 교회는 단순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냐? 다녀보니까요, 이 은광교회처럼 좋은 교회가 다 교회 좋은 교회가 돼야 되는데 깝깝한 교회도 많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의를 오래 하면요 깊은 회의 속에 빠질 수 있어요. 식사는 길게, 회의는 짧게. 여러분 저는 회의하다가 정말 우리가 이렇게 점심 때 밥을 먹을까 국수를 먹을까 아무거나 먹으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거 정하다가 대판 상다리 뒤지고 이래 다른 데가 많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러니까 은혜가 임하면 그 다음에 사람들을 향한,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우리 아버지 시대 우리 한국의 남자들의 고질병 정말 나쁜 게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여자에게 친절하고 잘하고
돈도 잘 쓰는데 자기 부인한테 잘 못해. 자기 부인에게 함부로 해. 나는 이거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잘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 존중. 저는 제 아내에게 제 마음속에 이런 결심을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왜? 장가갈 때 제가 몸무게 49.5kg였습니다. 키는 얼마나 큽니까? 인물 얼마나 됩니까? 호르몬의 외아들의 돈 한 푼 없는 집에 여러분 그런 이 가슴 속에 있는 내 속에 나를 이 안민의 이 가슴 속에 있는 이 그를 바라봐준 그대 이름 정진이.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이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여러분 손봉호 박사님 이야기를 좀 전에 했는데 손박사님이 쓴 손봉호 박사님이라고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우리 학교 석자 교수신데 이분이 쓴 책에 생각을 품고 세상을 보라는 책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 책에 제가 한 줄을 읽는데 전율이 쫙 왔어요. 그게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아가페는 의지다 이렇게 써놨어요.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 아가페가 뭡니까? 아가페는 뭐 이대 앞에 있는 카페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의지다.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할 만한 사람,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일 잘하는 사람, 멋진 사람, 나한테 잘하는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랑스럽지 못한 사람, 성질 더러운 인간, 괴팍한 인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결정하셨다. 여러분 저는 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숫자에 들 수 있었던 것은 제 모습 그대로 누추한 그대로 죄인의 모습 그대로 주님이 저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그래서 저는 제 안에도 약점이 있고 저희도 약점이 있지만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제가 이제 장로니까 우리 교회도 진짜 이상한 사람도 들어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그러세요. 저 인간은 왜 저쪽에 다른 교회 안 가고 자꾸 우리 교회 나오노? 저것만 좀 빠져나가면 진짜 좋겠는데 이런데요. 제가 목사님들께 말씀드리니까 성질 더러운 인간은 빠져나가면 더 지독한 인간이 들어온다고 이제 목사님. 그러니까 있는 우리끼리 서로 막 저거는 어쩔 수가 없다. 바꿀 수가 없다. 젊은 여러분 결혼 한 번 했는데도 막 바꾸고 이런 거 하는 게 안 하는 게 좋아요. 네. 나는 이 참 여러분 정진이를 생각하면 저는 지금도 가슴이 뛰어요. 그런데 여자만 보면 다 가슴이 뛴다. 이거 큰일이 돼. 한 여자의 가슴이 뛰고. 제가 우리 집 이야기 조금 하고 이제 마무리 마쳐요. 저는 제 집 사람하고 제가 대학 입학하자마자 참 이상하죠. 딱 입학하자마자 제 눈에 뭔가 딱 찡하게 왔어요. 6년을 하루같이 연애했어요. 어느 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제가 결혼하자 그랬어요. 결혼했어요. 결혼 날짜를 제가 참 생각하면 우리 어머니가 90이시고 우리 장모님이 89이세요. 제가 지금 모시고 있습니다. 따로 살고 계시지만 여러분 제가 우리 장모님 찾아갔어요. 어머니 저 결혼할까 합니다. 그랬더니 아 그래? 축하하네. 근데 누구랑 결혼하시나?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나를 쳐다보지도 안 하시고 예쁠 때면서 누구랑 결혼하셔? 그래서 어머니 제가 누가 있습니까? 저는 정진이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자네 같은 사이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네. 2시간을 박살나고 쫓겨났습니다. 아팠습니다. 그러실만 했죠. 호르몬이 외아들에 노래하지요. 키는 작지요. 보통 사실은 우리 장모님은요. 제가 그렇게 우리 집에 우리 아버지가 물려준 빚까지 있는 줄도 모르셨어요. 그런데 엄청 반대하시는 거예요. 제가 며칠 또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저 7월 15일 날 결혼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모님 거품 물고 넘어가시고 집사람은 구석에서 울고 있고 박살나고 쫓겨났습니다. 근데 제가 나오는 뒤통수에 대놓고 우리 장모님이 도대체 말이야 생각하는 거 하고는 그 한여름에 무슨 짓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전략이 지금 싸움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좋아야 장가를 잘 갈 수 있습니다. 지금 하느냐 마느냐에서 갑자기 날짜로 지금 바뀌어가지고 우리 장모님이 뒤통수에 대놓고 그 더운 여름에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느냐. 아 이게 이제 여름은 안 된다 이 말이구나. 그래서 제가 일주일 또 찾아가서 어머니 제가 12월 11일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그때가 1982년입니다. 고신대학 교수로 25살에 고신대학 교수로 스카웃대가 전임대우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그렇게 해서 제가 우리 장모님에게 그 당한 수모 말도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있습니다. 1982년 12월 11일 여의도 경양교회당에서는 서울 시리바탄들이 부르는 아름다운 노래소리가 딴딴따단 딴딴따단 결혼했습니다.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날짜가 다가오는데 저를 받았는데 집을 구해야 되는데 집 얻을 돈이 없었습니다. 나는 우리 집에 그렇게 돈이 없는 줄 몰랐습니다. 우리 교회 중소기업은행 여의도 지점장 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지금도 제가 가끔 전화드리는데 조 집사님, 제가 정진이하고 결혼하게 됐는데 집 얻을 돈이 없습니다. 제가 방 한 칸 얻을 수 있도록 융자를 좀 내주시면 제가 이제 교수가 됐기 때문에 매달 갚는 거는 내가 꼭 갚을 테니까 돈 좀 빌려주십시오 했더니 내일 저녁에 여의도 한 지하식당에 철판구이집에 나오라 하시더니 스테이크를 사주시면서 우리 안민집사 장가 가는데 제가 총각집사였거든요. 내가 돈 빌려드려야지. 그러면서 철판구이 사주시고 돈 500만 원을 융자해 주셨습니다. 망원동에 방 한 칸 얻어가지고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10몇 년 동안 중소기업은행만 거래했습니다. 사람이 은혜를 모르면 인간이 아닌가 아니겠습니까? 중소기업은 돈 빌리고 국민은행 거래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나쁜 놈이지. 지금은 제가 뭐 국민은행 거래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학교 주거래 은행이라 그렇게 제가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집사람 우리 어머니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아직 집사람 멀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120살까지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집사람 단 한 번도 우리 엄마 보통 분 아니십니다. 평양댁이 비난 오셔서 억제까지 우리를 키워내신 어머니 아니십니까? 집사람이 단 한 번도 아니요 무슨 말 군말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 떨어지는 모든 말씀 여러분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가 하와이 집회 갔었습니다. 집회 가서 그날 저녁 집회를 마치고 와이키키 해변 앞에 있는 아주 근사한 호텔을 잡아주셔서 둘이 들었는데 시차가 있으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와서 해변길을 와이키키 아나? 아이스케이키가 아니고 와이키키 한번 가보세요. 근데 밤에 길을 걸으면서 제가 그래서 정권사 제가 요새 마음이 아파요. 새벽기도 가려고 일어나서 침대에 어쩌다가 제가 탁 이래 보니까 정진이 이 머리에 흰머리가 꽉 있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소녀 같은 그대가 벌써 이렇게 할머니가 됐구나. 평생을 저 가난한 집에 시집 와서 평생 지금 40년째 시집살이하고 시어머니 우리 자기 어머니 같이 모시고 살고 두 아들을 키우고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정권사 나는 당신하고 너무 좋았는데 당신은 지긋지긋하지? 시집살이 가난한 집에 그랬더니 아니요 꿈같이 당신하고 찬양하면서 오지를 다니면서 꿈 같았어요. 그래서 그래도 정권사 알고 있지? 내가 요새 그래도 지금도 내가 퇴근길에 당신을 생각하면서 내가 악셀레다를 확 밟는 거 알고 있지? 둘이 손을 잡고 그날 찬송 한 곡을 부르면서 한 20번 부르면서 한 2시간여를 산책하면서 그날 저희들이 진짜 많이 울었어요. 그때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우리가 함께 걸어왔던 지나간 인생길 이제 결혼 39주년입니다. 이제 40년이 되는데 자녀들을 키우고 부모님을 모시고 교회를 섬기면서 장로로 권사로 살아오면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루신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때 우리가 손을 잡고 불렀던 노래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웃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렇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슴에, 우리 가정에 임하여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거쳐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담을 넘어 여러분 우리들의 가슴을 적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넘어가고, 우리 어머니에게, 우리 어머니 팔순자치 하시는 날 제가 어머니 이북에서 피난 오셔가지고 평생 우리 키우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오늘 어머니 팔순이신데 그래도 우리가 어머니 축하 한번 해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10분의 목사님이 오시고 우리 어머니 친구 권사님들이 꽉 모이셨어요. 제가 마지막에 제 집사람하고 마침 그때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우리 어머니 팔순자지 축가를 불러드렸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안고 걸러주시고 자라선 문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싸 그릇 될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엔 주름이 가득. 어머니가 우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마이크를 잡으시더니 감사하지요, 과분하지요, 내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민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러분 제가 어머니에게 뭐 그리 잘해드리지 못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감사하다, 과분하다, 저를 그렇게 구박하시던 우리 장모님, 제가 20년 전부터 제가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때 저를 구박한 거 생각하면 내가 진짜로 맨날 애미고 해야 되는데 저는 알거든요. 저를 그렇게 구박하신 그 말씀은 딸을 향한 어머니의 절절한 사랑, 내가 목숨 걸고 내 자식을 키웠는데 어디서 개피따구 같은 게 와가지고 내 딸을 데려가려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덜덜덜덜덜 결혼식 전날 밤에 한숨도 못 주무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장모님이 제 손을 붙잡고 그 이듬해 우리 장모님 팔순잔치를 그대로 해드렸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통화하면서 안서방, 안박사 고마워. 저는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들이 이 90이 되고 80하면 되시는데 얼마나 몸도 그러시기, 그런데 행복하다 하시.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슴에 임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없던 그 시절을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고 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을 덮을 때, 사랑 여러분, 교회도 가정도 우리도 하나님 사랑, 생명 사랑 이거 붙잡고 달려가면
이 교회의 핵심 가치인 이거 붙잡고 달려갈 때 어느 날 우리 속에 임하는 놀라운, 여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 세상의 모든 사람,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절대 가치를 상실해버린, 여러분 가치를 잃어버린 이 시대에 저는 그래서 생각해요. 우리 고신대학교가 여러분 참, 제가요 총장 딱 되면서 저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젊은 아들이 없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뭐 20살뿐 아니라 30살, 40살, 50살 뭐 공부할 모든 사람을 이제 대학에 가르쳐야 된다. 우리나라에 젊은 아이들이 없다. 여러분 제가 2005년부터 부총장 하면서 아프리카와 제3세계 사람들을 많이 선교 학생들을 키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렇게 했던 노하우를 가지고 이제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돈 내고 공부하러 오려고 하는 자비 유학생들을 몽땅 모아가지고 이 아이들을 이제 돈도 받고 이 아이들에게 데려와서 복음을 가르치는 걸 해야 되겠다. 우리 한국에 아이들이 없으니까 여러분 큰일입니다. 대학만 그런 게 아닙니다. 고등학교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문제입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사람 제일 적은 이 일하면요 좀 있으면 나라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일단 3명은 낳아야 될 것 같아. 어쩌면 좋겠나. 애국자가 되는, 여러분 하나님이 생육하여 번성하라 하셨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제가 그래서 딱 총장이 되면서 난 앞으로 외국 아이들 데려온다. 지금 모든 사람을 한다. 그래서 우리 학교가 이번에도 입시에 우리 부산에 뭐 학교들이 지금 뭐 300명, 400씩 미달인데 우리는 거의 100% 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기서 생각하고 그래서 교육국자 영양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여러분 이제 3분 남았어요. 3분 안에 마칩니다. 여러분이 그래 받았습니다. 아이들 오면 우리가 정말 이 아이들을 그냥 안 하고 정말 대학은요 오면 지 알아서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오늘 아이들을 정말 식사 모든 거 명절 되면 아이들 데리고 교회 연결해서 이렇게 돌보니까 이런 걸 가지고 하는 우리 학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을 데려오려고 이제 1% 도망가는 학생 1% 미만, 우리 선교 학생들 아무도 도망가니까 자격을 땄습니다. 우리가 사인하면 유학생들이 들어올 수, 그냥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중국에서, 러시아권에서, 우즈베키스탄 이런 러시아권에서, 그 다음에 베트남, 캄보디아 이쪽에 아이들 전부 준비해지 약 500명 규모의 아이들을 데리고 와야 앞으로 이 재정적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 다 했는데 2020년도에 이 아이들이 다 올라오고 등록금까지 받아놨는데 코로나가 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6월 말 우리가 미루다가 더 이상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이 닫혔는데 하나님이 베트남 하늘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250명이 6월 말에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여행사에서요 코로나 때문에 겁이 나서 버스를 안 내주는 거예요. 학교 버스를 이 아이들을 밤 12시가 넘도록 기숙사로 실어 날랐습니다. 모든 방역을 직접 해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한 명도 예외 없이 우리 고신대학교 그렇게 크지 않은 작은 우리 부산에 있는 학교에서 우리나라에서 비율로 전국에서 1등으로 외국 유학생들이 많이 와. 이 아이들이 여러분 우리 단톡방에 여러분 베트남 이 뜨뜻미지근 베트남 더운 나라 아닙니까? 뜨뜻미지근한 나라 사람들은요 종교를 바꾸고 결신하고 개종하고 이런 거 잘 안 한다고 이 자체가 이런 결단을 못 한다고 하는데 우리 단톡방에 베트남 학생 회심 1호, 2호, 3호, 4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먹이고 여러분 이 아이들은요 교회 밥이 얼마나 비싼 밥인지를 몰라. 공짜라고 막 먹이니까 명절마다 하니까 아이들이 뒤집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이게 하나님 사랑. 이 아이들을 돈으로 보지 않고 이 아이들을 여러분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한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들을 향해 나아갈 때 그래 하니까 아이들이 또 학비도 내더라고. 나는 뭐 꼭 낸다는 건 또 거절할 건 없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요 이게 참 순간이야. 빵을 팔면 돈은 내요. 그런데 돈 말고 더 좋은 서비스를 똑같은 건데 요거를 뭐를 먼저 생각하는가? 이거 참 저는 우리 은강교회가 멋진 게 제가 이 모든 걸 보면서요 영혼을 향한 사람을 향한 집중하는 우리 교회가 이 이천 땅에 진정한 여기 희망이 있다. 여기 진정한 행복이 있다. 이 시대의 표준을 교회가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다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희망을 주는 아름다운 교회로, 자랑스러운 교회로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이런 위대한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